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는 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으시고 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걸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통 사람의 삶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따라합시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섬 사람들은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낀지 몰라요. 사실 제 3살 위의 형님이 부산 태종대의 병풍바위에서 그렇게 수영을 잘하던 형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빌려온 일제 낚싯대, 자기 낚싯대 2개를 널어놨는데 일제 낚싯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지러 들어갔는데 그 병풍바위는요 이른 바위도 도는 데입니다. 소용돌이가 얼마나 센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많지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데 빌려온 일제 낚시를 그렇게 안 가지겠네 가지고 들어갔다가 수장됐어요.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저 바다만 없었다면. 근데요, 천국은 바다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빠지고 풍랑이 이는, 그리고 환란의 바람에 그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태초에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스리라, 딱 하나, 너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는다면 이거 하나는 순종해라. 너무나 쉽고 분명한 거. 동산 중앙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주었다. 먹으면 must die. 반드시 죽는다. 요거 하나만 지켜라. 어렵지도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따먹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내쫓김을 당하고 풍랑 많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된 거예요. 헤엄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빠진 거예요. 교만의 바다, 불순종의 바다, 그래가지고 거짓의 바다, 불법의 바다, 욕심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서로 허우적거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건져주시잖아요. 다시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빠지는 죽음과 이별과 슬픔과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해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영광의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찬양도 저는 이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요. 지휘자한테 받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안 보이니까 제 이 이메일로 받은 가사를 봐요. 승리의 주 예수. 이 가사를 보니까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알겠네.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의 생명 갈보리에서 버리셨구나. 주님의 귀한 보혈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이제 회개하소 승리 얻으리라. 나 알겠네. 주 사랑 우리를 고치사 그 은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는 내 상한 마음을 주께서 변케 하여 주시오니 나 주의 보혈 힘입어 승리 얻으리라. 오 승리의 주 예수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사 보혈 흘리셨네. 나 항상 승리하며 그 안에 살겠네.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다에 빠지거나 강에 빠지거나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저는 사실 제가 바다에 한번 빠졌댔어요. 그래서 수영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물속에서 눈은 떠가지고 붕 떠다니는데 저보다 한 8살 많은 육군사관학교 간 그 형님 그 손으로 이렇게 건져준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형이 발견 못하고 놔뒀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물에 떠다녔어요. 그러다 건짐받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또 한번 고등학교 때 물에 빠져있는 보트가 뒤집어지고 빠져있는 사람을 제가 건졌어요. 저보다 큰 여자였습니다. 건져가지고 해변까지 끌고 나갔어요. 안고 끌고 가서 해경이 와가지고 산소호흡해가지고 눈을 뜨는 걸 봤어요. 눈이 새카맣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이 빠진 자들을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선이에요. 살았다.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34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 게네사렛 구약의 긴네롯이라는 호수가 이 땅입니다. 긴네롯, 게네사렛 다 갈릴리를 이야기해요. 그 갈릴리 지방의 건너편에 갔는데 35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았어요. 와, 예수라는 분이 오셨네. 제일 소문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문난 게 그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특히 병자는 다 고쳐. 병자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병자들이란 병자들 부른 거예요. 어떤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녹내장, 백내장, 빨리 와, 빨리 와. 위장병, 빨리 와. 신경통, 심장질환, 위장병, 소화불량, 잠 못 자는 사람, 다 와, 다 와.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건 손도 못 대는 그런 병들도 주님께로 오니까 언제 그러느냐 듯이 낫게 하나.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35절에 그 근방에 예수님의 소식을 두루 통지했다 그래. 두루 통지했다. 이 두루라는 게 하도 좋아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름이 두루 선교회. 근데 그 주 사역이 탈북자 사역하는 아주 귀한 분이 있어요. 두루 통지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오면 돈도 안 받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이 소식 안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족 누가 아프다 혹은 내가 아프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한 번만 만져만 주십시오. 주님이 만져만 주시면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누가 안 매달리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미국 크리스찬 95%의 본 어게인 크리스찬의 95%가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부모님의 덕이든 친구 덕이든 누구 덕이든 예수 믿었는데 그 입술로 단 한 번도 와봐,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식구인데, 내 부모님, 내 형제, 특별히 내 자녀, 왜 전도를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이 병은요, 나아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좀 낫겠다는 것 때문에 두루 다니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모든이라는 거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35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라는 게 뭐예요?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회당장이 달려옵니다. 아유, 예수님, 우리 딸이 12살 됐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와서 고치주십시오. 가죠. 그래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에워싸여가지고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가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모르지요. 그랬더니 누군가 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손을 댄 12년째 혈루병 앓는 사람, 고치기 위해서 재산 팔고 돈 들여 의사 찾았지만 고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중하여지고 재산까지 낭비되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내가 이번에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잡으면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을 것이야, 믿음으로 손을 댔는데 나은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와, 나았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느냐니까, 아유, 접니다. 나는 회당장같이 예수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되지만 믿음으로 나.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딸아,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선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이 12년 혈류병자 여인 한 사람,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고침받은 딸아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 36절에 보시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 뭐가 다른가? 장소와 시간이 달라 그런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것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36절에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했는데, 그 정확히 번역한 표준 새 번역에는 예수님의 옷의 술, 옷의 술이 뭔지 아세요? 이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옷의 술은 이렇게 주이시들 옷 보면 이렇게 늘어진 거 있죠? 끄트머리에 이렇게 쭉 늘어진 실 같은 거 이렇게 따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술이에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목적이 뭐냐? 왜 옷에 술을 반드시 만들라고 하느냐? 첫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상기시켜라 이거야. 둘째,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를 피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자.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또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겉옷 네 귀에 다 술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뒤로 갈라진 옷이니까 양쪽 네 귀 늘어진 곳마다 쭉 이렇게 술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을 때나 남의 옷을 볼 때나 술을 보면은 말씀 지켜야지.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음행하지 말아야지. 각성하기 위해서 awakeness를 위한 목적으로 그 술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좋은 목적이죠. 그것도 대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시들이 하잖아요. 근데 요 주의시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면서 그 뜻은 감추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술을 크게 길게 만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바깥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준엄하게 책망하신 게 뭐예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기 속은 죄악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바깥 사람들에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좀 알아줘야지, 요짓하고 다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가장 선행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구제하라, 금식하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구별되게 행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속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를 보도록 막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큰 소리로 뜻도 없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금식 구제 백날을 해봐라. 속은 엉터리 같은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싫은데, 이 중요한 옷의 술의 의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대로 누려뜨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참 늘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하며 살면 좀 덜 죄를 짓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손바닥에 G자를 이렇게 썼어요. G, A, B, C, D, F, G, 알파벳 G. 그 G가 무슨 뜻이겠어요? God. 하나님. 내가 세수하거나 손 씻을 때라도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 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겠나. 그리고 제 책상 딱 앉으면 딱 앞에 성경 구절을 딱 써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 차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뭔가 좀 해볼까 해봐. 그런데 이 옷의 술을 그런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했는데 요걸 가지고 쇼업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자, 그 술에 정확한 번역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술에 믿음으로 주님, 나는 병자이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붙잡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내버리고 내 우쭐거리는 내 인간 중심의 자존심 내버리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직도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되겠느냐. 제가 아침에 대표기도한 분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이기심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교만 첫 자를 따면요 원불교가 돼요. 원불교인을 버리고 신자가 되자 이거예요. 진짜 원불교도 안 했지만 이 원망, 불평, 교만, 이기심, 그 원시인, 시기심 이런 것들도 버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마음도 없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이 찬스의 놀라운 기회를 그냥 맹탕으로 보내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깝지 않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 칭찬받은 특별히 바울이 고마워하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을 쓰신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막 밀어준 좋은 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 속에 그 멤버들 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먹는 것에 넘어가고 생각은 멸망으로 이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뽀젓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없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생색내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사네 그런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 이 참된 근본 치료, 영원한 생명의 치료를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냐.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또는 12살짜리 딸이 되었던 시각장애, 청각장애 혹은 말 못하든 일어나질 못하든 소화를 못하든 불치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시 아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혼돈, 흑암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혼돈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님이 함께하니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밝은 광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한 속에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니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허, 혼돈, 흑암이 변해서 조화, 충만, 광명으로 바뀌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이 소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소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능력이 소경이 되니까 더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안 됐네, 이제 끝났네 하는데 그때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자 이거예요. 오 승리의 주, 오 승리의 주 찬양을 한다. 승리의 주, 영광의 주, 능력의 주, 생명의 주, 회복의 주, 치료의 주,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사가 되시는 마스터키를 가지신 주님을 인해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허우적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병자같이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침, 전파, 또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인데 시간적으로는 대부분이 병자들 고치는 시간을 대부분 가지셨어요. 오병이어 또 그 다음에 보면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시간에 교훈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모든 병자를 상대로 해서 늘 며칠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을 고치신 거예요. 주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의 상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죄의 징계를 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인생은 징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대신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못된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시고 살다가 공생에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공격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딱 박히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형의 시작은 처음에 채찍질부터 시작합니다. 채찍의 끄트머리 금속 조각이 뼈 조각을 함께 넣어서 때리기 때문에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극도로 줘가면서 그 십자가형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채찍 맞고는 여러분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채찍 맞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끌고 가잖아요. 그 십자가 달 때 옷 다 벗기잖아요. 사실 가다가 죽는 수가 많을 정도의 이 잔인한 극한 형벌에 그 징계 극도에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보혈로 덮어가지고 카펫을 깔아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2000전에 오셨던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주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데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 이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네가 값을 못 지불하면 내가 지불하마. 너는 살아야지. 너는 영원한 벌과 형벌과 유황불 못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가지신 거예요. 자, 가시고기라는 그런 고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가시고기는 산란 때가 되면 수컷이 먼저 정성을 다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수초 자리를 열심히 마련해요. 그러나 암컷이 다 와가지고 알을 쫙 낳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알 낳은 암컷은 그러고는 떠나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버려요. 그 나머지 수컷이 이제 알 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확 지키면서 진어미를 막 늘려가지고 신선한 산소 공급을 하고 막 알을 지키고, 그러니까 늘 해야 되니까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잠도 안 잡니다. 계속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애쓰다가 이제 알이 부화가 되어서 나오면 수컷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서 죽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제 부화가 돼서 그 수컷 자기 아버지의 몸에 붙어 있는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부성에는 참 놀랍죠. 이야,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한 목숨 바치는구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다. 이거요, 사람 생각으로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0자녀가 있어도 한 명 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는 독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유월절 약 먹기를 기다렸노라. 주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컴패션 마인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한 부부가 자식이 하도 애를 먹였어. 얼마나 애를 먹이느냐면, 이 결혼해가지고는 이혼을 하고는 계속 술, 담배에 쩔어 있고 도박판에 가서 재산 날리던 이제는 부모 재산까지 다 팔아넘긴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 가면 쫄딱 망하겠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막 집에 불을 지를 않나, 막 강도같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그 다른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실까? 상담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요, 저 불량한 아들 내가 죽이겠습니다. 죽여봤자, 형을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질 겁니다. 죽이겠대요, 자기 아들. 그래서 다른 와이프, 자기 아내하고 다른 식구들 좀 평안하게 살도록. 미쳤다는 거예요. 막 불 지르고 칼로 돈 내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고 또 좋은 와이프까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도 너무너무 애가 타니까 하루는 자기 전에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그 아들 없는 거로 생각합시다. 맨날 쟤 때문에 우리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그냥 내가 안 낳았다, 막내거든요. 안 낳았다 생각하고
그냥 없는 거로 그러자고. 안 낳았다. 세 아들 중에 둘만 있다 생각하고 자자. 둘이 잠을 못 자요. 푹푹 한숨만 쉬어요. 왜 안 자요? 하니까 여보, 낳았는데 어떻게 안 낳았다 생각이 되노? 낳았잖아. 우리 아들 아니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아들 때문에 끙끙대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엉터리같이 행동하면서 교만하고 참 하는 짓을 보니까 형편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컴패션 마인드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리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몸을 주려 오셨기 때문에 그 채찍 받아가면서 십자가형을 받아가고 온갖 모욕과 극도의 극한 고통에 기가 막힌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버림까지 받아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우리를 붙잡고 너네는 내가 살릴 거야.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저가 내 모든 죄를 다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로 근본 치료가 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을 믿음으로 선취적으로도 보면서 좀 건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생동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밝게 살라 이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더라.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는 95%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힘입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얘들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 내 자매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 같이 다 나와서 고침받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온 줄 압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 목적으로 내게 주신 메시지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과 치료의 혜택을 누리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